네,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작년에 이제 신약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다시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거쳐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9장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20장부터 40장까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후반부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출애굽기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만 했는가? 이 출애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가나안이고 빨간색 네모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것도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예로 살게 하셨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순수하게 보존시키시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온갖 이방 족속, 잡족속들이 함께 사는 복잡한 땅이었습니다. 그 좁은 곳에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계속 살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분명히 절대 다수인 가나안 족속과 섞일 수 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성장하시기까지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으셔서 애굽 안에서 가나안과 분리되어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가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출애굽에 장엄한 모든 사건들을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인가? 그 이유를 그 뒤에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냥 성급하게 함부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와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 있는 그 400년의 기간은 또 어떤 기간이냐면 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의 죄는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가득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시간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순수성을 지키시는 기간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 정복의 정당성을 확보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가나안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기왕 가나안을 떠나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실 거면 애굽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안 됐을까요? 기왕이 있을 거 좀 편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애굽이 어떤 나라이냐면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명의 근간은 나일강에 있어요. 나일강이 하도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나일강으로 충분히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이 풍요로움, 애굽의 풍요로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보시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항상 짐 싸들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끄떡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 없이, 하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땅만 바라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제공해주는 그 비옥한 토양 때문에 자기들의 문명을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먹을 거 걱정 없이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마치 하늘로부터 자유로운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잘 올 때에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나안은 금방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가나안에서는 절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땅처럼 보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서 살고 싶으시겠어요? 네, 기왕이면 하늘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비가 올까 안 올까 가슴 졸일 일 없이 땅만 바라봐도 되고 근심과 걱정 없이 돈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값진 멋진 땅에서, 그런 땅에서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괜히 늘 불안해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살 바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수만 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땅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하늘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슴 졸일 일 없이 그 땅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따라 살아가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특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이나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땅에서 주어진 것을 누리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사랑하지 않도록,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도록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지만 왜 우리의 삶, 실제 삶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기왕 주실 거면 좀 돈벼락도 좀 맞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왕 살게 하실 것이면 우리의 삶이 늘 탄탄대로처럼 형통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왜 우리는 항상 돈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일정한 수준의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고난과 궁핍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일정한 수준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인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을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까? 책을 시작할 때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죠?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단절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의 역사와 이어지는 창세기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요, 같은 언약의 역사라는 것을 이 그리고라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다 어디에 등장하던 사람들입니까? 다 창세기에서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도 그렇고 등장 인물도 그렇고 다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1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런 말로 시작하지만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말로 이 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딱 6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으로 된 것이 창세기 4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6장 8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히브리어로 똑같이 6개의 단어와 똑같은 문장별로 완전히 그냥 복사한 것처럼 똑같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절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46장의 구절을 가지고 온 것처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말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 기근을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 내려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심각한 기근이 들고 이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또 누구였어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와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심각한 이제 고민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느냐, 이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쭉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인가? 46장 27절을 보시면 애굽에 그때 내려간 사람이 총 70명이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70명보다 더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70명은 남자의 숫자이고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숫자가 내려갔지만 성경은 70명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이 70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7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죠? 완전 숫자. 그리고 10도 완전 숫자.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보증으로 성경은 이 70이라는 완전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를 출애굽기 1장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5절에 가시면 70명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창세기에서 소개한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출애굽기를 넘어온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 1장 5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허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디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런데 이 야곱의 허리라는 이 히브리어와 야곱의 환도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환도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야곱의 환도뼈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자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도뼈는 뭘 의미하냐면 철저한 자기의 무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과 싸우는 그 순간부터는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육체적인 능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야곱이 언제 축복을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힘겹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항복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겠다는 선언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환도뼈에서 70명이 나왔다라는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이미지를 그릴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야곱의 무능함과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12명이나 나왔고 그 12명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7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창세기의 결론이었고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그의 가족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현실은 애굽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하고 고달프고 아무것도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연약함과 무능함, 이런 능력 없음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누가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나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고 이삭은 어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까지 아들 하나가 없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들, 20년 만에 낳은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밖에는 없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7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현실만 보면, 이들의 능력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랬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와서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성취해 오셨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 70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은 지금 다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세대가 얼마나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과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표현을 빌려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보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그때, 가장 무능한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사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강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수고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닥쳐오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강함과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약하고 무능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능력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솔리스트 찬양 나누신 이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